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말씀에 대한 고백을 유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에 바르게 또 반응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말씀 우리가 반응하고, 그럴 때 말씀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말씀이 주어진 것은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고 온 것처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신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씨와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온 것도 하나도 없고,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이사야서 55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어질 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삶과 연결이 안 되네요 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또 말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연적 영역, 우리 세상에서 살 때 우리 세상의 자연적 영역을 바꾸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라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울 원리가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모되어 간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변모되어 간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물론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데 바로 그 재료가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해서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지 않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의 재료들이, 내 안에 말씀의 재료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재료가 없는 격이 되는 거죠. 재료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고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먹이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쓸만한 재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쓸만한 재료,
하나님의 말씀은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의 말씀이고요. 또 좁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할 때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도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셨던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더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계속 주시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전부가 다 율법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십계명, 여러 가지 계명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비춰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많은 것들을 비춰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에 대한 합당한 말 내지는 말씀, 새로운 본성 안에 있는 합당한 말, 우리들이 새로운 본성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말,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은 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비추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리사가 요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요리사가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고 할지라도 재료가 없으면은 요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은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재료가 없으면은 그분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활발히 우리에게 계시가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또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고백한다고 한다면은 그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전진시킬 것이고 높이 쏘아 올릴 것이고 앞으로 가게 하고 위로만 가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료들을 내가 모으는 거예요. 말씀 고백하는 것은 그런 재료들을 내가 장착하는 것이고 앞으로 가고 또 전진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어는 그런 자리로 가도록 하는 그런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더 우리가 정확히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율법을 붙들어야 될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비춰져요. 정죄감이 비춰지고 또 열등감이 비춰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더 들여다보고 계속 주셔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 우리가 더 장착하고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들여다보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것이죠. 거기에 맞는 말씀들이
내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 물론 구약도 내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구약은 내가 누구인가? 그럼 나는 죄인이다. 탐욕도 죄네. 예수님도 율법을 말했잖아요.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자꾸 그런 것만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많은 딸들이 있어요. 많은 딸들이 있는데 엄마가 큰 딸에게 이렇게 말해서 심부름 시켰어요. 그리고 둘째 딸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심부름 시키고, 셋째 딸에게도 이렇게 해서 심부름 시키고, 넷째 딸, 다섯째 딸, 여섯째 딸에게도, 일곱째 아들에게도, 여덟째 아들에게도, 아홉째 아들에게도 다 엄마가 말해서 심부름 시켰어요. 다 엄마 말이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도 심부름 시켰던지 그건 다 엄마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 언니한테 말한, 큰 언니한테 말한 걸 내가 듣고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큰 언니한테 한 말씀이기 때문에 큰 언니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말씀인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말씀에 대한 고백을 유지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자, 고백을 많이 하는데 선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디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죠. 고백도 많이 하잖아요. 고백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는 고백, 내가 해야 될 고백, 그것은 말씀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 전체도 말씀이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가 유지하는 것, 올바른 고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고백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백을 유지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올바른 고백을 유지하라, 그 말인 것이고, 또 믿음의 고백을 유지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일단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바른 고백이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는 말씀의 고백. 근데 내가 유지하고 있을 때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영향력이 나와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고백한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있고 올바른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로 등불을 내게 가까이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내게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부정적인 고백을 한다든지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이 아닌 그런 고백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내게 주은 말씀보다도 나를 정죄하고 열등감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내가 고백한다고 한다면은 등불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보다도 등불을 더 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두움이 내게 더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할 때 정말 말씀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물을 지날 때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불을 지날 때도, 또 강을 건널 때도 우리가 타지 않고 우리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할 때에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알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가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나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변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또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나한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입에서 버리지만 않으면은, 그 말씀을 내가 내 입 바깥으로 고백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 말씀,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를 결코 넘어서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도 말씀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 환경이 나를 압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대한 고백을 유지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을 건널 때도 그 말씀을 내가 고백에 유지하는 것이고, 불을 만났을 때도,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할 위기가 있을 때도, 탈 위기가 있을 때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고백하시고, 또 말씀을 내가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바른 말을 내가 유지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오늘날 세상 경제의 문제와 격변이 우리 자신에게 충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문제, 또 환경적인 요인, 그건 또 건강의 일일 수도 있고, 또 뭐 재정적인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격변들이 내게 올 때 내가 충격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뒤에 보면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회 행정 상태가 우리의 환경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조금 앞에는 경제 문제, 어떤 환경적인 요인, 또 건강의 일, 또 환경의 일들, 또 사회 환경적인 그런 상태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주변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런데 내가 거기에 편승하면, 통제할 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편승하면은 우리는 그 환경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보여주는 역할은 재료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상 통제할 수 없지만은 사실상 성령님은 강하시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재료가 없으면은 그분이 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격변과 그런 환경적 요인에서 우리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내가 편승하게 되면 우리는 통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엎드려져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엎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엎어져서 끝나는 그런 인생은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삶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그런 삶을 우리를 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코 우리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이네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강하고 용맹을 떨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번영은 물가 상승과 경제의 붕괴와 후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또 우리의 환경이 날마다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통치하고 있고 호시탐탐 넘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의 무리들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환경적 요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자연적 영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아멘. 이건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영적인 영역,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 영역, 이 세상에 살지만은 동시에 영적인 영역, 그 통치를 우리가 행사하는 자로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도,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접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 그런 환경적 요인들, 격변한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접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계속 우리는 선택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 자연적 영역,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은 분명히 죽음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똑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만은 영의 생각으로 산다면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고백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 자연적 영역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안달하거나 걱정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안달하거나 걱정하기를 거부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 조바심 내거나 걱정하기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당신의 힘은 미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나의 힘은 미약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달하거나 또 우리가 걱정하기를, 또 두려워하기를 거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경의 날에, 어떤 문제에 직면한 그날에 내가 낙담하거나 안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우리의 힘이 미약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힘이십니다. 한번 여기 고백할까요? 또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성무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뭐만 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보호자시고 안내자이시고 또 영광이시고 뭐 여러 가지인데, 내가 뭐만 하지 않으면은, 낙담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까먹지 않아요. 아멘.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넘어질 일이 없거든요. 아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해서 문제인 것이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아주 재밌는 책, 나비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애벌레가 이렇게 가는 그 책인데 우리 애들이 읽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도전을, 그걸 제가 제목을 따로 적었어요. 도약하는 애벌레, 호랑 애벌레, 이렇게 제목인데 거기서 그래요. 모든 애벌레들이 목적 없이 그냥 위로만 올라가고, 그런데 거기 중간에 있는 노랑 애벌레가 나는 더 좋은 삶이 있어, 그런 거죠. 우리 표현을 하면 나는 더 높은 삶을 살 수가 있어,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높이 쏘아 올려질 수 있어 라고. 다른 애벌레들은 다 그냥 따라서 다 꼭대기로 올라가고 하는데, 노랑나비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자기 친구 호랑 애벌레가 가는데도 가지 말자, 뭔가 다른 게 있어 가지 말자 라고 했는데, 호랑 애벌레는 그냥 가요. 노랑 애벌레만 나중에는 길 가다가 꼬치를 만들고 있는 애벌레를 만나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잠시 내가 꼬치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지만은 미래가 정말 내가 이대로 꼬치 안에서 죽을 수 있는지 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뒤에 더 뭔가가 있는 듯 나는 믿어. 그리고 그 꼬치에 씨를 풀어서 꼬치에서 그리고 노랑 애벌레가 그걸 깨닫고 자기도 그 옆에다가 꼬치를 만들어 나중에 노랑 나비가 돼요. 포기하지 않는 것. 앞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것.
결국 높이 올라가는 것은 나비가 되면은 올라갈 수 있어. 애벌레 돼가지고 서로 짓밟고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알려줘도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남들이 가니까 다 따라가는 것, 그런 내용이거든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내 미래는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또 성경도 써놨어요. 바로 그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애벌레가 보이지 않지만, 나비가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걸 믿어버리고 거기에 꼬치를 만들고 가는 그런 것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안 보여도 역경이처럼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넘어질 일이 없거든요. 오더라도. 뭐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자야. 왜?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조바심 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따라 의지적으로 올바른 고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바른 고백과 또 바른 말을 내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아멘.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강하신 능력 안에서 굳게 머무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죠?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강한 그분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서 굳게 머물러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그러면 굳게 머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굳게 어떻게 머무냐는 거죠. 굳게 어떻게 머무냐는 거예요. 그것은 굳게 고백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떻게 굳게 머무는가? 능력 안에서. 그럼 굳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굳게 고백을 내가 지키는 것, 그게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역경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증거는 뭐예요? 내가 내 입술에 어떠한 말들로 내가 굳게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올바른 고백, 말씀에 대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는 말, 그런 말을 거절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고 또 내가 확신한 말을 계속해서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그분의 의식으로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충만한 것이죠. 누구의 의식이요? 그리스도의 의식.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건조하고 무섭고 울부짖는 시기에 처한 만약에 당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복을 받고 그 뿌리가 강가에 뻗쳐져 있고 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강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강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어떻게 해요? 걱정이 없습니다. 역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것은 역시 그 뿌리가 강가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물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그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 다른 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또 다른 말로는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에 대한 고백을 유지하는 자, 그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리고 항상 당신의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당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또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들어보는 자들,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의 울부짖음이나 역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이며 성공입니다. 아멘.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주님의 다시 재림 전까지는 어둠은 계속해서 더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환난들이 더 극성을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뒷말씀이 더 중요하죠. 이런 것이 오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렇게 극성을 보일 거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어두움 가운데 당신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세상의 여건과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의 여건, 세상 환경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빛날 거라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위에 임하시고, 내 위에 임한다는 것은 사실 이건 구약이니까,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위에 임한다는 것보다도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말로 바꾸면 되겠죠. 내 위가 아니라 어디예요? 내 안으로부터 나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역경이라면은 역경일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보일까요? 더 기회가 보일 것이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 마지막 보면, 사실 밤이 어두울수록 당신의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번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실패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정을 유지하고 말씀에 대한 고백을 유지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죠? 우리는 두 영역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지만은 또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시온의 백성으로 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신나는 일이잖아요. 사실상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스릴 수 있고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좋게 만들 수도 있으니 이게 정말 우리는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막연한 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연한 일이 아니라 말씀 고백 기도집 이거 새로운 피조물의 새벽 기도집이 아니라 고백 기도집 고백 기도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 전부가 다 우리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전부가 다 저와 여러분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전부가 내 것이고 그럼 내 것이면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내 거라고 해도 내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말씀 하나를 뭐라고 할까요? 계속 들여다보고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들여다보고 이 말씀의 생각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나 또 사람이 있을 때나 사람 의식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나, 새로운 본성을 가진 나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그것은 내가 고백을 유지할 때 그런 삶 가운데 점점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내게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번영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